7절,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여 주시는지, 그 가운데 속에 어떤 영감을 주시는지 그거 꽉 붙들고 오늘 하루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진 집사님, 박감순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으로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남아 장례식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오늘 8인이 이루어질 때인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가득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물을 처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이 아버님 입에 파수꾼을 온전히 세우고 그 가운데 속에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예배하는 심령으로 모든 회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노예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든 마음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하나로 꽉 뭉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 마음들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정 집사님 새벽 기도를 놓고 7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정말 마음이 힘든 것들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꽉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벽을 같이 깨우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많은 분들의 마중물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지밀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 많은 경우를 보면 미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더라. 정말 보았습니다. 미운 마음만 가득했는데 불쌍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악해서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또한 용서가 되지요. 오늘 그런 말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4개의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었는데, 여기서 의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그걸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만족스럽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어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섯 번째 복을 잘 보면 그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나온 네 개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에 완전히 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네 개의 복은 어떤 복이냐? 먼저 내 자신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우리의 눈이요, 이웃들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엔 나를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고 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관계 속에 너무나 신비롭고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바른 기독교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두 가지 중에 순서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당연히 먼저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이웃과의도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과도 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네가 다른 사람들과 미워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일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수가 있느냐? 만일 아직까지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나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그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지금 온전치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그렇게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의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만큼의 정도로 주려하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네 가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심령,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흐름을 또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름대로는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애통했어요. 내 삶의 열악함 때문에 그 환경을 보고 애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놓고 애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애통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을 놓고 애통하기에 앞서서 그 가운데 속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엉터리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엉터리 같은 나를 보면 애통하게 되어지지요.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되지요?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악하게 대하고 그래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정말 한마디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본 거지요. 그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맞거든요. 내 안에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악함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많이 애통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네 안에도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못된 것 들어있구나 하고 역지사지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도 봤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함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졌는지 그것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복인 긍휼한 마음입니다. 나와 똑같은 악함과 약함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가난함을 많이 보고 많이 애통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내가 내 안에서 보았던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지금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고, 악한 사단에게 그 사람이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긍휼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전에는 미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들에게 열리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것을 보면서 싫다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언제나 긍휼한 눈으로 인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아프게 찌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지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왜 이렇게 못되게 사냐? 꾸짖지 않아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중에 하나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요나서에서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최고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들만큼 다른 민족을 학대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저런다. 요나야, 그러니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앞에서 낄낄대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제비 뽑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쏟아놓던 유대 관리들이에요.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네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어디 한번 십자가 내려와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악한 말과 못된 짓을 다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악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 불쌍한 인생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악하다고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 물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쉽다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악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기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악한 말들을,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억해 놓았다가 기회만 오면 다 똑같이 쏟아붓지요. 내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되갚아 줘야, 아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는 해줘야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복입니다. 복. 왜 복이지요? 나 같은 사람의 입에서 주님을 쏙 빼닮은 기도가 나가고 있다는 것, 복이지요. 나같이 속 좁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이 보이고 있다는 것, 복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해집니까? 여전히 분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딱 생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에는 너무나 미웠는데 이제는 불쌍해 보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몰라서 저럽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회개했을 때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 나는 그렇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도 없이 용서를 받아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 아니요, 십자가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뾰족뾰족한 것 다 받아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나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아니요, 몫이 달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 회개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씨름씨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사람 몫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몫 잘 감당하시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여러분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왜 가정과 왜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 되어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로 딱 묶어놓고 한 몸이라고 말해요. 나눌 수 없다고 말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말해요. 나눌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몸으로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받아내고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칩니까 자녀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치지 못하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만, 그러면서 우리는요 온갖 것들을 훈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지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훈련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약함이 그 사람 안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 안에 있든지 일터 안에 있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품어내려고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고 나를 변화시켜 놓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불편한 관계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미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저런다고.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외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너그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서 먼저 받아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속에 참 좋은 것들을 빚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